우리 고베라 찬양대에서 드린 이 사명이라는 찬양, 참 은혜롭지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라는 그런 곡입니다. 단기 선교로 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우리 헌당식을 하는 그런 두 교회를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참 가사처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라는 그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다라는 그 가사가 그 길 여정을 생각하면서 절로 생각이 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모르고 못 모르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가서 경험해 봐야 이 사명이라는 찬양이 정말 절로 불려지는 그런 아마 경험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데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10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정탐꾼 12명이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3장 27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과일까지 가져온 거예요. 과일까지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이 과일이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그 과일 엄청난 어떤 큰 과일. 그래서 혼자 다 가져오기 힘든 그래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앞쪽에 한 사람, 뒤쪽에 한 사람, 중간에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올 정도로 아주 풍성한 과일이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기는 맞다. 이 과일 봐라. 얼마나 참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정말로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크더라. 이 아낙 자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인들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굉장히 큰 몸집이 큰 거인들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온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12명이 똑같이 보고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본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좋기는 좋은데 풍성하기는 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안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쳐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자기 의견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 가나안 땅 역시 이 아주 견고한 그런 그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침범하기도 어렵고 또 그 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 우리를 그냥 두지 않냐고 계속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래도 부정적인 이야기고 저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것을 보았고 또 물론 거인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거인들을 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10명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그 사람들과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겠다.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아이고 저 메뚜기들 와서 우리를 뭐 공격한다 한들 눈 깜짝하지 않을 거야. 우리와 싸워서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안 해도 될 생각들이었습니다. 굳이 지레 짐작해가지고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본 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 못한다, 진다, 포기하자. 지레 짐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뒤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름이 뭐죠? 라합이죠, 라합. 그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숨겨두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지레 짐작 겁먹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도 진멸하게 하시고 이야 정말로 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오히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떨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레짐작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40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보기는 보았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못 보았던 겁니다. 그냥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안악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안 된다 이것만 보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홍해를 건너시고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시고 했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못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른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빼고 다른 두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완전 반대되어지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느냐. 똑같이 12명이 처음에는 똑같은 보고를 하지만 뒤에 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레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10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웃자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 땅에 가면 정말 험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차량으로 이동이 잘 안 되고 비행기로 이동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경유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또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가는 그 지역을 가야 되는데 바로 직항이 없어서 중간에 또 한번 경유를 했다가 하룻밤 묵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래서 총 한 번 다 계산을 해보면 한 8번 비행기를 타겠더라고요. 경유까지 다 합하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티베리우스 지역 같은 경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또 한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트럭을 타고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겠지만 트럭을 타고 산으로 계속해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세운 그곳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에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기가 많고 그 모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를 맞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많은 질병들, 그 다음에 물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들, 음식이 어떤 맞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우리가 가는 그 선교 지역은 우리처럼 이런 도시 지역이 아니고 아주 열악한 그 시골 지역,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제일 못 사는 그런 동네이고 그 동네에 저번에 갔을 때에 한국 사람들을 아마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잘 가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이고 또 시골이고 그 다음에 전혀 우리와 좀 많이 다른 문화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그곳에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서는 제대로 이제 씻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물티슈를 좀 가져간 그걸로 이제 뭐 세수하고 손 닦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지역을 갑니다. 이런 지역을 또 가면서 이제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또 그런 소식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것이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 가지고 있는 걸 나누면서 예수 생명에 대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주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감화감동받아서 우리의 것들이 녹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의 어떤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교하는 그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의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그곳에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 길 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또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불평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들을 파송을 합니다.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가서 헌당식과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면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선교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선교의 기도 제목을 품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는 발걸음 지켜주셨어.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파송하는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단기 선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며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즐거움이요, 감사거리며 찬송거리이고 또 현장에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기회이고 은혜 받는 기회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기회임을 알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나아가고 또 결국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송하는 우리 제5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